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전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이제 이 다윗의 이 애도를 애도하는 이 노래를 이제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다윗을 추적하고, 그래서 다윗이 외국으로 망명도 하고 굉장히 많이 시달린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마침내 전사를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써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쫓기던 생활이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미래 왕으로 기름 붓고 예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길보아산 전투가 다윗에게 이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그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라 그랬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무엇을,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을 뿐 아니라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믿음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덕의 모습 중에 우리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의 약함도 보지만 사실 그들의 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가진 신앙의 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말이죠, 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윗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이제 경우가 이 애가를 짓는 것 앞에 벌써 하나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처음 전한 그 아말렉 소년이라는 아말렉 청년이 패전의 소식과 함께 사울 왕의 죽음을 알려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을 알려올 때 이 아말렉 소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다윗 왕에게 아마 좀 상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왜곡해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섞었어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섞었느냐 하면, 사울 왕은 사실 블레셋하고 전투하다가 자결해 버렸습니다. 이제 부상도 있고, 그 블레셋에 그 활 쏘는 사람들이 막 따라 미치고 이러니까 체포되었다가는 내가 욕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 자기 그 따르는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따르는 부하가,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못 죽입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사울 왕이 그냥 자기 칼을 자기가 꽂고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자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이 시체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자르고 머리는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고, 또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또 자기들 이제 돌려서 전리품으로 삼고, 몸통은 벳산 성벽이라는 성벽에 말뚝으로 박아서 걸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렇게 죽여서 그 말뚝으로 박아놓는 정말 처참한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으킨 용사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세운 능력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자기 라이벌쯤으로 생각해서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 이 사울 왕이 이제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이제 알려온 이 아말렉 소년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죽기 직전에 아주 위급하게 몰렸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좀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결하고 죽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살짝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하고 기뻐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원수로 행했는지, 그래서 그에게 쫓기고 그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간신히 연명하고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그 다윗이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였다, 이 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하리라.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좀 좋은 혜택이 오지 않겠나, 무슨 뭐라도 좀 좋은 인정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 아말렉 소년의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가 약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그리고 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그 관계, 나쁜 그 관계, 악화된, 그것은 사울 왕이 물론 다윗에게 일방적인 거긴 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틈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고 불화한데 그 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는 아주 이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당신의 원수를 내가 숨통을 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전리품으로 이제 다윗의 사울 왕의 왕관 또 팔에 있는 고리를 어떻게 얘가 주워온 거죠. 죽은 직후에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제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내 원수를 네가 없앴단 말이냐 하고 이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뜻밖의 정반대로 완전히 이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진노를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앞에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옷을 잡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울고 금식을 하고, 이 소년이 아말렉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에게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 벌써 2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도망 다니다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모르고 온 적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사울과 그 군대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바로 옆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창을 이렇게 그냥 들어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없애려면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왜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울을 사울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을 주고 해를 입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더 근본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참 고통을 주는 사람이 그걸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을 치라 그래가지고 그 부하가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뜻밖의 일입니다. 원수를 죽여줬다고 해가지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받은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였냐고 하고 오히려 심판의 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 거짓말 한번 했다가 한번 자기가 좀 이게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살짝 말을 돌렸다가 그게 자기 생명을 지불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제 원수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죽어서 내가 이제는 살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미친 왕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이제 미리 예선된 하나님 택한 왕으로서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제 내가 좀 한번 떨쳐보겠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이 패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적국 앞에서 희생됐다는 것, 그것을 슬픔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슬픔을 표현한 게 옷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옷을 찢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늘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같이 옷을 찢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도망 다녀야 됐던 그리고 원수같이 행했던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같이 박수를 치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옷을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의 덕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느 사이에 이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뭐 빚진 자, 또 무슨 억울한 일 당한 자, 쫓겨난 자,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파산한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불만, 원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왕이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가 고달픈 시대였는데 그 도망다니느라고 같이 다윗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높은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모욕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원수가 적군의 손에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를 죽여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만 이 권력을 가지면 된다든지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말든 하여튼 우리가 이 권력에 더 위에 이 손을 우리가 더 유리한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국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국익이 뻔하게 있어도 그걸 가로막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세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같이 참 불행해지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아깝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바로 세상의 정신은 내 원수가 죽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패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모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상 나라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얻고 내가 여기서 더 높아지거나 내가 여기서 더 힘을 얻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사울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사실 세상 나라를 만든 거죠. 사울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뜻이
통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자기가 움직이는 힘이 시기심에서 나와요. 자기가 움직이는 그 동기가 말이에요, 자기 명예에 높이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를 만들고 결국 이렇게 불행하게 그 몸이 성벽에 말뚝 박혀서 전시가 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지금 다윗이 말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였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패전하고 죽임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고 옷을 찢고 슬퍼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애도하면서 그 조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위로해. 여기에 보면 그 사울왕의 잘못도 많은데 말이죠, 그런 것은 좀 덮었어요. 덮고 사울왕이 잘했던 일만 기록을 했어요. 사울왕도 일시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한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싸우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주고 기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자기 친구 요나단, 그 사울왕의 아들의 죽음과 그 아버지 사울왕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슬퍼해도 진심으로 슬퍼해 줬어요. 여기 어떤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7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 사람의 재앙 속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걸 기쁨을 새겼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는데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악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악한 줄 모르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다윗의 마음, 이 원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이 마음, 넓은 마음이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이 넓은 마음이 하나님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마음이야. 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왕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넓은 마음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이 곧 지혜다.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 믿음만 가지고 마음이 좁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이 좋다는데 마음이 좁으면은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외골수가 되기가 쉬워요. 믿음을 주장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원수라도 긍휼히 여길 때도 있고 원수라도 그 당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가져야 될 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후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런 일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꼭 선출되는 안수집사 시무권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주제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게 될수록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 나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움직이는 원리를 시기심이나 질투나 여기에 어떤 자기 명예욕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윗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삼고 괴롭히고 내 적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내가 좋아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고 공격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정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지위를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쓸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